네, 오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달 5월 달이 되었는데요. 이달의 말씀의 주제는 내면의 치유와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르는 세상입니다. 어떤 일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또 그 노력하는 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현실에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잘 나오나요? 네, 잘 안 그렇죠, 그렇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서는 뭐니 해도 물질과 돈이 최고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나오고 믿음이 좋아도 그렇지, 세상 살아갈 때는 물질과 돈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어.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있으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그럼 과연 우리에게 물질과 돈이 주어지면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우리에게 참된 안정을 주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 생각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제대로 기능하고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세상은 혼돈의 시대예요. 혼돈의 시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 세상이라면 열심히 여러분들이 치유의 노력을 하고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좋아지고, 좀 노력 안 하면 좀 안 좋아지고, 또 노력하면 좋아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아지겠죠, 그렇죠? 또 열심히 노력해서 물질을 많이 벌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물질만 많이 벌면 되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법칙이 하나도 제대로 적용되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딱 한 가지 유일한 법칙은 하나가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걸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세상의 법칙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다 보면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은혜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바르게 바로잡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느냐라고 질문하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매일같이 들은 말이지만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은혜. 뭐 이유는 없어요. 그냥 값없이 공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선택받을 만한데 저 사람은 내가 보면 선택받을 만하지 못한데 왜 저 사람도 선택하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 이 법칙만큼은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근데 세상의 다른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과 원리는요, 맞는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은혜로 선택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이집트에서 종살이 가운데 있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이 세상,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종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이나 다 우리는 이 세상의 종이에요. 종. 어떤 종이에요? 질병의 종이 되어져서 우리가 꼼짝 못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돈의 종이 돼가지고, 여러분이나 저나 돈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우리는 물질이 없으면요 힘들어요. 인생이 먹고 사는 게 당장 힘들고요, 당장 집을 옮겨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힘들어요. 우리는 다 어쩌면 이 땅에 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모세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세를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순종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읽었던 43장 15절 말씀 가운데서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칭하고 있느냐, 1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며 너희의 거룩한 자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이며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고 우리의 왕이시다. 그럼 창조자는 뭐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적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분이에요. 부모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왕은 어떤 존재예요? 왕은 백성들을 잘 돌봐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안 좋은 왕에 대한 개념은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왕의 역할은 뭐예요? 왕의 역할은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왕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부모님 되시며 우리를 잘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왕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나한테 소중한 친구, 돈, 그렇죠? 물질, 때로는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사람, 그 사람 말만 듣고 살아가요. 또 어떨 때는 가수가 우리의 왕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가수를 보고 어떻게 해요? 환호하잖아요. 예배 때보다 더 환호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쫓아가잖아요. 왕이에요, 왕. 이 시대 종교는 연예인들이 쫙 하면 어떻게 다 여러분들이 환호하면서 가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창조주로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잘 치유하고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의 왕이시니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믿고 나가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따라갔죠.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종된 인생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을 붙들었잖아요. 한밤 예배도 나오시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가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붙들고 열심히 따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요? 홍해 바다가 나타난 거죠. 세상에, 모세만 바라고 왔는데 이 앞에 바다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린 죽었구나, 갈 데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절망감이 들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해서 열심히 주님만 붙들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니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어떤 날에는 앞에 홍해바다가 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그럴 때 많으시잖아요. 내가 한마음 예배를 나온 지가 10년째인데
갑자기 또 상태가 안 좋아지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이 계신 게 맞아? 내가 이제까지 지금 하나님을 잘 따라온 게 맞는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왔는데 왜 하나님 내 앞에 홍해 바다가 있습니까? 이렇게 막막한 장애물이 있습니까? 이렇게 절망할 때가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거센 물결 가운데 통로를 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모두 이끌어내어 그곳에서 쓰러뜨리셔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불이 꺼진 심지처럼 사그라지게 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바다의 길을 내셨듯. 바다의 길을 내는 것이 불가능한데 바다의 길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다 보면 홍해 바다 같은 게 나타나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도, 헌금을 많이 드려도, 봉사를 많이 해도 인생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홍해 바다 같은.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내시는 기적과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돼요. 혹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여 정말 계신 게 맞습니까? 계시다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홍해 바다를 여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님, 내 앞에 있는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16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아, 그렇지, 우리가 힘든 과거에 매여가지고 과거에 붙들려 살았는데 이제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나아가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죠. 그렇죠? 그럼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포로들이에요. 지금 출애굽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옛날에 하나님이 행했던 홍해바다 사건의 이야기를 지금 현재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현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손을 잡고 탈출하다가 바다가 있었는데 그 절망적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믿음이 없는 이 세대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마세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과거에 기가 막힌 일을 행하셨거든요.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런데요, 그 과거에만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 놀라운 일을 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 있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사건들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렇죠? 있을 거예요. 다 힘든 일 70%, 그래도 좋은 일 한 30%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있었을 거예요. 그 좋았던 일 중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셨던 일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한때는 내가 참 행복했는데,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지, 아유,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일어날까?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뭐냐면, 과거에 그 좋았던 일들 그거 잊어버리세요. 이제는요,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금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있는, 바벨론의 점령 가운데 있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많은 사람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의 조상들은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그때요 놀라운 바다가 갈라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여러분 그 사건 들은 적 있죠?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거보다 더한 일,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행하실 것이냐? 오늘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들고 있다. 들짐승과 자칼과 부엉이가 나를 공경할 것이다. 내가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의 강을 만들어서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신대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느냐? 믿음으로 아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유, 그건 뭐 하나님께서 뭐 옛날에 하신 말씀인데 아유,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사람에게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꿈을 꾸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죽는 날까지 뭘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꿈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꿈을 꾸지 않으면 꿈이 안 이루어져요.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죠. 이 5월 달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내면이 다시 한 번 더 치유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새 일을 다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월 한 달 동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새 일이 어떤 일이에요? 여기 보면 기가 막히죠.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거예요. 사막에 여러분 강을 내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사막에 길을 내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의 믿음이 기적만을 바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우리가 낙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뭐냐면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아무리 떠올려봐도 해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머리를 굴려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막의 강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고, 또 한마음 공동체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